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새벽마다 우리 정원희 집사님 참 너무 감사하고, 음을 저희가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낮춰주시는 거 아시죠? 섬세하게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키를 다 체인지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도 또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4절 제가 읽고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러니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 기니라. 아멘.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모세는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그리고 에돔의 조상 이 에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에돔 왕에게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허락해 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정중하게 최상으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간다라고 했는데요, 왕의 큰 길이라는 것은 왕의 대로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보니까 King's High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왕의 큰 행렬이 갈 만한 엄청난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대로가 바로 그들 가운데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시작해서요, 그 길이 에돔을 지나서 또 북쪽으로 쭉 지나가다 보면 여러 나라들을 지나가고 여러 땅들을 지나갈 만한 굉장히 큰 길이었는데, 숱한 이 고대의 왕국들이 이 왕의 대열들이 통과할 정도로, 그리고 또 무역로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이 길이 킹스 하이웨이, 바로 왕의 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사용하게 되면 사막 한 복판을 지나가는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가면 식량을 구하기도 어렵고 식사를 제때 얻기도 어렵고 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 킹스 하이웨이로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물물도 있고 음식도 공급받을 수도 있고 또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시작을 해서 가나안까지 이르려면 이 길이 최단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길로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통과해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용하게 해줘야 될 판인데 자신의 형제였던
이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지서에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크게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길을 가려고 할 때 너희가 어떻게 했었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브링업 하셔서 뭐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돔 왕과 그 일행들이, 그 나라가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그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예상했던 길이 막히는 경험 여러분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내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건강에 대한 부분, 또는 재정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직장에 대한 부분,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 뭐 결혼에 대한 부분, 숱하게 많죠. 숱하게. 그런데 그렇게 길이 막혔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상 외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암초처럼 드러나면서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왕의 큰 길처럼 크고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길이 다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이 심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 다음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러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도, 그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탄탄대로가 있는데 그 길이 막히고 결국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 현실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진 걸 그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경험을 이 모세처럼 사도 바울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울 시대로 보면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집결된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로마를 복음화하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게 되고 여러 차례 거기에 가기를, 로마로 가기를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길이 막혔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내가 간구하고 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혔을 때 자신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머리를 짜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삭슬 내면 마차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자기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도록,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때로는 우리가 내 머리가 앞설 때가 많잖아요. 내 발이 먼저 나가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내 이 입이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냥 말이 나가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생각할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기도를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는 어떻게 해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하겠습니다. 기꺼이 그 뜻을 위해 나의 뜻 정도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성경을 보다가 이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원하는가에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펴니다. 하나 둘 셋 쫙 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막 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무언가가 나오기를, 그리고 거기다가 무엇이라도 끼워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럼 젊게도 그런 점이 없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그게 신앙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의 길이, 우리의 계획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의 뜻만큼은 온전히 설 것이다. 내 마음은 답답해 죽겠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스탑, 지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멈추어 쓸 수 있는 것. 내가 멈추어 서고 싶은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고 가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알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자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획했던 길이 막힐 때 실망하면 안 돼요. 계획했던 길이 막힐 때는 결국 성취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 무한하시고 더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을 때 훗날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는 죄수의 몸으로 호송이 되죠. 그런데 그 덕분에 뱃삭을 하나도 내지 않아요. 거기다가 276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인들의 호송을 다 받으면서 안전하게 갑니다. 더 놀라운 게 뭐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아주 최단 시간, 짧은 시간에 로마의 심장부라고 불려지는 그 황제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로마의 황제의 그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계획하시고 자신의 길을 막으셨는지를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빈번하게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제야 여셨는지 내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땐 무엇을 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길이 막히면 당황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만 길이 막혔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어떻게 해요?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에돔을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안 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곧 에돔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투지 않은 거예요. 싸우지 않고 돌아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투지 않는 인생이 되고 다투지 않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다툼이 없고 평안하며 서로 세워주고 채워주며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작은 천국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높고 완전하심을 고백하며 주님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멈추어 설 수 있는 그 길이 막혔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오히려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에 우리의 길이 활짝 대로와 같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